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날 나가다가 베냐민 중에 셋의 소리를 라디오를 주께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가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하나님들이 그를 낳았으나 너희를 나이로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이여 어찌하지 아니하노라 한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나와 만나려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는 여호와의 손이 크게 임하느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행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에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희 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아직 없느냐 하지라. 그러므로 성담이게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을 찾다가 붙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로 갔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구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누가 나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에서가 너희를 아프지 않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보기에 그 사람이 어디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니 그가 해가지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사람이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만 죄를 비춰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그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들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왕이 된 사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 명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사왕과 함께 길을 떠났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오는 새벽에 사원을 앞세에 보내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왕이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뭐가 되어 와요? 왕이 되어 오는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왕이 된 사울, 그 첫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다라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지시한 그 지시에 따랐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왕이 된 것, 그 징조를 가르쳐주고, 그 징조가 이루어지면 7일간 근신해 있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징조가 가다가 이제 사람들 만나서 나귀를 찾았다. 너희 아버지가 나귀보다도 너희들을 더 근심한다.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또 가다가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그들한테서 큰 떡덩어리 2개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가다가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거기서 예언도 하고, 이런 징조를 사울에게 말하는데 그대로 그날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9절에 와 보면요,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들은 그 징조의 이야기가 그날로 다 이루어지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 중에서 예언하라.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였어요. 오늘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얘기.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무리 속에서 예언을 했다 해서 속담에 이르기까지 사울도 선지자였느냐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울은 새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숙부를 만납니다. 숙부를 만나가지고 숙부가 자상히 묻죠. 너 나귀 찾으러 어디로 가느냐? 찾다 찾지 못해서 사무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너한테 뭔 얘기를 했는지 이실직고 하거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귀를 찾았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는 안 해요? 나라의 얘기는 안 해요. 지금 무슨 그 나라의 얘기가 뭡니까? 왕이 된 얘기는 안 해요. 사무엘이 7일간 근신하고 있어라 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으라.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에요. 그걸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사울의 이 모습을 이렇게 왕이 된 모습을 보는데 끝으로 왕이 된 사울은 이제 겸손한 사울임을 이제 보여줍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무엘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를 열었는데 이 총회 열어가지고 왕을 뽑는 모습 보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대통령 뽑을 때의 그 모습하고 비슷한 그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왕을 뽑을 때에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됐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재앙에서 너의 모든 고통에서 구출하여서 인도하셨거늘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너희 왕을 뽑게 되는데 한 지파에서 몇 명씩 나오라? 1000명씩 나오라. 이게 한 지파에 1000명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러면 몇 명이 나왔어요? 12,000명 후손인들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그 왕을 뽑는 데 있어서 12,000명의 후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는다. 이게 제비를 뽑는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투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제비를 뽑아요. 이 제비를 뽑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혀가지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비 뽑아서 왕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세웠고 그러나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절차를 따라서 제비 뽑혀가지고 이제 사울이 뽑혀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부끄러움을 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제비 뽑혔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찾았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의시됨에서 나타날 텐데 없어요. 찾아도 못 찾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찾다 못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도대체 있습니까? 있다. 저 행구사에 숨었느니라. 사울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가서 숨은 것을 사울을 끄집어냈겠죠. 그래서 사울을 불러내고 나서 그들은 사울이 만세를 부릅니다. 왕의 만세.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아주 영준하게 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키도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 더 크다. 그러니까 정말 왕 같죠. 제가 92년도에 북한에 가서 텔레비전 보면서 김일성 주석의 그 젊은 시절의 그 이제 영상을 봤어요. 야, 몸집이 좋죠. 얼굴이 환하죠. 그 얼마나 자상한 그 모습으로 방영이 되는지요. 사람들을 완전히 매혹하는 그런 그 이제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의 모습은 다른가 봐요. 온 북한 백성들이 김일성 주석을 볼 때마다 그 앞에 나서 어버이 수령, 이거는 어버이 수령님이라는 것은 애들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 노인들까지도, 비록 김일성 주석이 자기보다 어리다 할지라도 노인들까지도 어버이라고 김일성 주석을 불렀어요. 야, 너무 멋지더라고요. 내가 그 영상 보면서 참 지도자는 다르구나. 백성들이 그 시선을 끌고 마음을 끌고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언행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사울도 그때 당시에 영준하게 생겼고 키가 백성들보다도 어깨 위가 더 크고 그러니 사람들이 여겨보지 않을지는 몰랐지만 왕으로 뽑아가지고 봤더니 이야 정말 왕 같은 왕을 세웠다. 그래서 막 환호하고 사울이 만세까지 부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이제 세워서 책에 기록해서 하나님 복귀에 두고, 근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100%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또 어떤 비류들, 주류가 아니고 비류죠. 비류들이 저가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예물도 드리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올바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서의 등극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첫 왕 사울,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자로서 하나님의 신을 경험하여 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흠모를 받고 백성들이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권세란 어디서 나오느냐? 권세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누구를 세웠든지 간에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권세는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미 사울을 놓고 봐도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했고, 그리고 사무엘은 총회를 열어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혀요? 사울이 뽑혀요.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성취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해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세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악한 권세는 악한 날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악한 권세가 또 필요하고, 선한 권세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권세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데 적극 반대를 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팍함으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모든 것들, 이 땅이 악의 세력이든지 선한 세력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다 사용된다. 사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탄이 없이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되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에 순복한다면 최종의 권세,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고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오늘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